걱정, 근심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나 선생님들에게 혼나지 않는 걱정,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지 걱정,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어떤 직장을 얻어야 할지 걱정, 또 직장을 얻은 후에는 결혼해야 되는 염려, 근심, 또 결혼 후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아이들을 나중에 결혼시킬지 이런 근심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분들, 다음 달에는 어떻게 페이맨을 해야 될지, 내 식구들은 어떻게 먹여야 될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걱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그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자기 땅을 갖고 일하는 농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month to month, 달달이 페이맨을 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일 음식이 어디서 올지 도저히 그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더욱이나 그 홍수나 불이 나면 그냥 그대로 굶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정말 그 큰 도전이었던 것이고 정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요? 직장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결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학교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걱정,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또 좋은 자동차를 사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또 자녀들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염려,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정말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 걱정하지 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될지 걱정만 하지 말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걱정만 하지 말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자기가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걱정, 근심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의 꽃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공중에 나는 새들, 들에 피어나는 꽃들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공중 나는 새들보다 또 들의 꽃보다 더욱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이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걱정들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걱정해서 우리의 키를 더 크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때 괜히 걱정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34절 말씀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받을 그 스트레스는 이미 크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는 것도 벅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그 공부, 맡은 지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걱정, 근심을 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 방해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은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 근심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